안녕하십니까. 최후 승리의 비결 4강을 녹음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것의 후속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함. 이게 소제목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 이제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는 비결이 뭐냐. 매사에 현실 속에서 지금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만이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암이 걸렸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 말고 그리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 못 하겠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누구는 100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력했더니 그 중에 70가지가 이루어지고, 제가 그런 강의 다 들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걸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70가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70가지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누가 하셨어요? 자기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심장을 안 뛰게 했는데 자기가 그냥 나는 심장이 뛰어야 된다. 나는 건강해야 된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고 오늘은 나는 운전했는데 사고 안 날 것이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온전히 내맡길 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을 때 16개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리 됐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개혁성대로 그리스도가 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크리스토라 그럽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단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봐가지고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부른 그 최규라라는 그 가수분은 원래 세상 가수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그 가수가 됐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은혜롭게 찬송을 잘 부르는 가수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분 찬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강을 하겠는데 계시록 19장 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깨끗하고 흰 고운 모시로, 우리 개혁성에는 세마포라 그랬죠. 세마포라고 해서 새가 가늘 새자, 마가 못이란 뜻이에요. 못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용어는 정확하게 이제 나는 문자 그대로 해놨죠. 이게 뭐냐면 린넨이란 말은 뭐냐면 파인은 곱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린넨. 이게 이제 서양
서양 뭐랍니까 모시를 말하는 거예요. 서양 모시. 그래서 제가 흰 고운 모시라 그러놨죠. 파인 린넨을 갖다가 고운 모시로 차려 입혀져야 한다고 양도되었으니 그랬죠. 왜냐하면 그 고운 모시는 성도들의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녀에게는 이 그녀가 뭡니까? 그녀에게는 그는 성도들을 가르는 겁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여자라 그랬죠. 제가 아내라 그랬죠. 아내.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신부에게는 깨끗하고 흰 고운 모시로 차려 입혀져야 한다. 차려 입혀져야 한다. 수동이죠. 자기가 차려 입는 게 아니에요. 차려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단 말이에요. 차려 입혀져야 해요. 근데 그 고운 모시는 뭐냐?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성도들의 의로움. 그러면 성도들의 의로움이 성도들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차려 입혀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내가 도를 닦고 의를 행하고 공덕을 쌓고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짜란 거죠. 공짜. 거저 줬단 말이에요. 거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여러분이 남보다 마음씨를 착하고 뭐 조상이 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환경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뭐냐면 나는 죽어요. 곧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살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나이 60, 70 넘어갖고 오래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한심한 일이야. 한심한 일이에요. 젊은 사람도 물론 죽지만은 나이 60, 70 되시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지. 무슨 재산을 더 모으고 뭐 아파트를 사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막말로 깡통 차고 다리 밑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도들의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시로 내가 차려 입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혁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 성도들의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개혁성경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물론 이것도 이제 의역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킹제수 정확히 보면 차려 입혀져야 한다. 어레이란 말은 뭐냐면 옷을 차려 입는다는 뜻이에요. 옷을 차려 입는다. 옷을 차려 입어 빨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옷 빨리 차려 입어 그러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이게 차려 입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should 이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더해질 것이다. 우리 개혁성경은 뭐냐면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래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7장에 있죠. 8장 있나요? 의로움과 의와 평화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네요.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어떤 즐거움?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그거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더해질 것이다. 이거는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뜻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믿는 그들 모두에게로 그리고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제가 지금 의로움 때문에 계속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고모시로 차려입혀지는 것, 성도들의 의로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도 닦듯이 도를 닦는 것이지, 한마디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다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저 에레미야도 있는데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 있죠.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 기도하는 집하고 기도의 집이 달라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라고. 참 이런 개념을 빨리 알아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하고 기도의 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거 그 말이다 근데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죠.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이런 구절이 딱딱 이해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개념이 안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다? 왜냐하면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예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것은 신분 고하를 막느라고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샴이라는 것은 시에다가 너를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하지 않고 곡을 붙여요. 그 저한테도 그거 있습니다만, 오 주님이여, 님께서 저를 탐색해 오셨고 저를 알아오셨습니다. 제가 시가 139장 1절을 갖다가 이거 이제 139장을 소개해 줄 건데, 이걸 소개해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탐색해 오셨고 저를 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님께서 저의 안전과 저의 일어남을 아십니다. 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저의 사색을 이해하십니다. 님께서 저의 행동과 저의 들어누움을 에워싸시니 저의 모든 길들을 가지고 숙지되었습니다. 숙지란 말은 뭐냐면, 야 이걸 숙지해라 그러죠. 숙지해라. 숙제가 아니라 숙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야. 확실히. 아주 확실히 알아라고 하는 말이 숙지하라. 이걸 잘 숙지해서 이걸 잘 숙지해서 착오 없도록 해.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혀 안에서는 한마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보소서 오 주님, 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아십니다. 내 안에서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해도 나는 어떻고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내 세포가 몇 개인지도 아시고 계시고, 내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가 떨어져 나갔는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뜻과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고쳐줘도 되고 내일 고쳐줘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일 고쳐줘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해결을 안 해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그래 어떤 분이 간증책을 내가 요즘 듣고 있는데, 이제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 그 글에가 그거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아프고 공황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려갖고 그 손가락이 여러 개 달린 그 검은 손이 자기를 확 누르고 목을 죄고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해서 몇 번 쓰러지고 그랬는데, 자기 매형이 하는 그 교회당에 가갖고, 이분은 이제 원래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인데 막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 찌르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날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왜 나에게 이리 고통을 주냐고 말이야.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죽이려면 빨리 죽여버리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막 삿대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 혼자서 그냥 밤중에 가갖고 혼자서 고래고래 지르다가 거기서 쓰러졌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 우울증 걸리게 하고 공황증 걸리게 하고 그 고통을 줬을까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쓴 약이, 그 괴로움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애기들이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안 먹겠다는 그 약을 입을 억지로 벌려서 먹이고 억지로 손발을 잡고서 주사를 넣고, 왜 그럽니까? 그것이 걔한테는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익한 거기 때문에. 걔 본인은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주사를 주고 약을 먹이고 심지어 수술을 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싫은 거야. 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만큼 어리니까. 그만큼 무지하니까. 내가 비유를 항상 들잖아요. 아마추어 9급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프로 구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왜 그럴까 하고 답을 밤새도록 연구해보고 앞으로 500년 동안 연구해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답이 안 나와요.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님께서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저를 봉쇄하셨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서도 봉쇄가 뭔지 알죠? 봉쇄. 비세스란 말은 뭐냐면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진짜 봉쇄한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봉쇄한다. 봉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막아버린 거야.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고 우리가 사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복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니까요. 내가 늘 말하죠. 많은 것이 복이라니까. 아까 그 양반도 망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인간은 안 깨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식이. 때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님의 손을 제게 얹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개념도 있지만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식이 저로서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높은데 제가 그것에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도달할 수 없다니까. 아마추어 9급이 어떻게 프로 구단을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왜 그럴까? 왜 그러기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평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이죠. 똑같은 말이라니까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교회당을 50년 다니고 헌금을 100억을 해줘도 하나님은 꽝이에요. 꽝.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꽝.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내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죠.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도달하려고 그래. 그것이 한심한 얘기예요. 근데 도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다 말이야.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냐면 요한일서에 나오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 기름 부음. 기름 발음이 정확한 기름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것을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딱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르쳐주는 게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뭐 내가 도 닦고 무슨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식은 저로서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디로 제가 님의 영으로부터 갈까요? 혹은 어디로 제가 님의 현존으로부터 도망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님의 현존으로부터 도망칠까요?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지구 밖으로도 못 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설사 제가 하늘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그렇죠. 설사 제가 지옥 속에서 제 침대를 만들더라도 눈여겨보소서 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설사 제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고서 바다의 최대 한도의 부분들 안에서 거주하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쉽게 말해서 거기서조차 님의 손이 저를 이끄실 것이며 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른손이 붙든다는 말은 무슨 주님의 능력, 권능을 말한단 말이에요. 왼손은 어떻게 그냥 왼손에 하냐고 성경은 오른손에 항상 능력, 권능, 주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벗어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구든지 나라고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치 않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자 그러고 그냥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천당 가겠어요? 설사 제가 말하기를 분명히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밤조차 제 주변에서 빛으로 있을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분명히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둠이 나를 덮는다는 것은 밤이단 말이에요. 밤조차도 제 주변에서 빛으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그 밤이 어둠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랄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다 꼼꼼 어디 숨더라도 그 밤조차도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빛으로 있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그 눈빛, 주님의 뭐랄까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둠이 님께로부터 숨지 못하니 어둠도 숨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우리 깜깜하면 주님이 나를 못 볼 것 같습니까? 지하 100m 가면 주님이 나를 못 볼 것 같습니까? 다만 밤이 낮처럼 비춥니다. 밤이 낮처럼 비춘다는 거야. 어둠과 빛이 둘 다 님께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빛도 똑같다는 거야. 밤이든 낮이든 주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애들이 왜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나 찾아봐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둡죠. 그럼 자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양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사람은 짐승이 자기를 쫓는다든지 그러면 머리를 숯불 속에 탁 쳐박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이제 깜깜하고 이제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상대방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딱 숨어 있고 모른 척 하고 있고 못 본 척 하고 있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냥 못 본 척 하고 그냥 못 찾을 것 같고 뭐랄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둠과 빛이 둘 다 님께는 한결같다. alike란 것은 뭐냐면 all like 모든 것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줄임말이에요. alike란 것은 alike 한결같다 한결. 참 이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님께서 저의 콩팥들을 소유해 오셨기 때문에. 콩팥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참자, 콩팥, 또 머리 이른다는 거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신체의 기능이 심지인 것하고 연결됐어요. 그리고 콩팥은 뭐냐면 콩팥을 통해서 정자나 오줌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전도서 12장 6절 얘기를 옛날에 다 얘기 들었는데, 콩팥이 망가지면요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콩팥이 뭐냐면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 그래서 콩팥을 통해서 나쁜 것은 바깥으로 소변으로 내보내고 좋은 것은 다시 몸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콩팥이 망가지면 좋은 것까지 빠져버려요. 영양분이. 그래서 당뇨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오줌에 당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에너지가 다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걸린 사람들은 맨날 힘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제가 아는 분을 보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먹는데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2시간 이러면 또 배고프대요. 힘이 없는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소변 속에도 약간의 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또 끝이 없고, 뭐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할 거니까. 저의 콩팥으로 소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 콜론이 나오죠. 이 콜론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콩팥으로 소외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태 속에서 저를 덮어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으로 소외했다는 말은 뭐냐면 콩팥을 통해서 정자나 오줌이 나오는데, 이 남자의 정자가 콩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것이 당신의 주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태 속에서 저를 덮어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어머니의 태를 빌려갖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콩팥을 통해서 소유했다 이 말이 딴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콩팥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콩팥을 통해서 정자가 나와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싶어서 안 태어났습니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내가 그냥 부연 설명 써놨죠. 유산은 곧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그랬죠. 여러분, 유산은 살인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여러분, 약을 잘못 먹었고 만약에 아기가 유산됐죠?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개구리만한 아기가 빠지더랍니다. 화장실에서. 그리고 제가 태어났는데 그 죄값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거나 어머니가 자기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일을 많이 했다든지. 뭐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어쨌거나 유산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유산을 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쩔 수 없었고,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 앞에서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님을 찬양하겠으니, 왜냐하면 제가 두렵게 그리고 놀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 이거 얘기하고 가요. 유산이 왜 살인이냐?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 얘기가 작냐 크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달 됐냐 2달 됐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두렵게 그리고 놀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일들이 경탄스러우며 그것을 저의 혼이 옳게 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라면 천당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당 갔었죠. 그거 내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 어른의 유산된 아이들은 100%다 천당 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은 믿어야지 천당 가지 또 이러죠.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지금 아직 그 넓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고, 어쨌거나 유산한 아이는 천당 가서 바로 뭐 어른처럼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그 아이를 양육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다 뭐 내가 할 수 없고, 어쨌거나 자우지간 유산은 죄입니다. 내가 님을 찬양하겠으니 왜 찬양하냐? 제가 두렵게 그리고 놀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야. 이거 원더풀리 놀라운 일이단 말이야. 피어풀리 두려운 일이다. 이거 정말로 이거 너무나 이거는 진짜 우주가 놀랄 일이에요. 님의 일들이 경탄스러우며 경탄스럽다. 야, 이 마블러스란 말은 뭐냐면 경탄. 너무나 놀랍고도 탐복할 일. 그러니까 경탄한다 그랬죠. 그것을 저의 혼이 옳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혼이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바르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실체가 님께로부터 숨겨지지 못하였는데 제가 비밀 속에 만들어졌고, 그렇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속에서 기묘하게 일하였을 때 그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유추해 보세요. 님의 눈들이 제 실체를, 그렇지만 불완전한 실체를 부쉈습니다.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만은 이 실체가 아직도 불완전하죠. 그리고 님의 책 속에는 저의 모든 지체들이 쓰여져 있었으되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그것들 중에 하나도 없었을 때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나의 실체, 이 몸뚱아리가 불완전했는데 책 속에, 주님의 책 속에는 저의 모든 지체들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팔다리, 팔다리, 뭐 세포, 근육, 뭐 핏줄 다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계속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들 중에 하나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피, 다리, 뭐 핏줄, 뭐 이 신체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책 속에는 다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고 계획이고 뜻이고 의지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 속에는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에 누구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거나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니까요. 이거 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성경책 찢어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십시오. 이거 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없었을 때, 그 실체 중에 하나도 없었을 때 이미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이다니까요. 내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편 139장을 지금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나는 시편 139장에 이런 구절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저는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뭐 킹제임스 성경으로 수십 번 내가 봤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강의 중에 넣으라고 가르쳐 주니까 하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걸 하겠습니까? 나 이 구절 읽을 때 내가 그냥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 지체가 하나도 없을 때 이미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님의 사색들이 제게로 또한 얼마나 고귀한지요. 이 생각들을 그러지 말고 사색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 오 하나님, 그것들의 총계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것들의 총계, 그러니까 내 지체들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 지체를 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색들이 총계, 이 말하면 주님께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사색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이 앞에 사색들을 말한 겁니다. 생각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잠깐 그냥 한번 딱 생겨가지고, 기마부기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식의 표현들을 한다면, 억만 년 전에, 주님이 이미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 김아무개를 갖다가 내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니 섭리하셔서 어떤 아저씨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게 하고 결혼해야 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아베반가 뭐 아메반가 뭐 거의 뭐 어떻게 원숭이 돼갖고 어떻게 하고 수억 년 수백 년 지나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진화론은 100% 마귀 작품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전부 마귀 작품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탄의 아이디어, 사탄의 마인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부모들한테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일반 학교 보내는 것은 진짜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일반 학교 가면요 100% 사탄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100%.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사탄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탄의 것을.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요즘 대안학교 많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내야지. 아니면 그 할 행편이 없으면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야지. 세상 지식 그거 아무리 배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고 이거 잘못하면 또 뭐 내가 무슨 선동이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해할까봐 겁나는데 님의 사색들이 제게로 또한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흙수저로 갖고 태어나고 못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못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수만 번 수억만 번 수억 년 전부터 인간적인 표현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제가 그것들을 계산해야 한다면 그것들이 수요에 있어서 모래 이상입니다. 내가 여기 조금 설명이 조금 오해가 생기겠네. 여기 총계가 사색들만 말한 게 아니고 이 지체들까지 말하네. 이 사람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뭐 과학자들이 말하면 뭐 백조개니마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다 그 포함하는 말이네요. 이 내용이 문맥을 보니까. 여기 뭐 총계라는 말이 사색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죠. 당연히 사색을 했으니까 그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지체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것들을 계산해야 한다면 그것들이 수요에 있어서 모래 이상입니다. 제가 깨어날 때 저는 여전히 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한 그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모래 이상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러네.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이 지체들까지, 지체들 숫자까지. 그러니까 이건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 부속에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가지 이상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어떤 부속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만들 것이며 부속을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부속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부속 하나하나야. 그러니까 그 아폴로 달나라가는 그 우주선이 제가 책에서 보기로 부속 숫자가 100만 개가 넘다. 100만 개. 부속 숫자가, 기계의 부속 숫자가 100만 개가 넘다는 거예요. 그 100만 개가 넘다는 것은 100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과 숫자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만일 제가 그것들을 계산한다면 그것들이 수요에 있어서 모래 이상입니다. 제가 깨어날 때 저는 여전히 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보니까 그러네요. 그 생각과 그 숫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10가지를 만든다면 1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아우러서 표현하는 내용이네요. 저를 탐색하소서. 탐색하는 것은 샅샅이 뒤지는 걸 보고 서치. 우리가 서치라고 그랬잖아요. 오 하나님, 그리고 저의 심장을 아소서. 저의 마음을 아시라는 말이죠. 저를 재련시키소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심장을 재련시키라는 거예요. 재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용광로에서 쓰는 용어인데, 걸러내는 거.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사색들을 아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안고 서는 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그 중에 내가 불순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한 것을 죄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다 걸러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제 안에 어느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소서. 그렇죠.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콜론이 나오죠. 콜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안에 어느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소서. 그리고 영존하는 그 길 안에서 저를 이끄소서. 참 놀랍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뭐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세포가 몇 개인지도 다 아시는데 혹시 제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소서. 그리고 결론은 영존하는 그 길, 에버레스팅, 영존하는 그 길 안에서 저를 이끄소서. 영존하는 영원한 그 길로 이끄소서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영존하는 그 길 안에서 이끄소서. 영존하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이 정확한 뭐냐면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 안에서 저를 이끄소서. 영존하는 그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영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그 길을 건다고 말해요. 영원히. 부산까지 해서 5시간 걸린다. 5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5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영존하는 그 길, 영존이란 말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해요. 에버라고 해서 늘 영원히 그 말이에요. 영원 그 말이거든요. 레스트라는 것은 지속한다는 뜻이죠. 레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히 지속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그 길 안에서 저를 이끄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저를 이끄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참 놀라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랍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부터 이제 5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오전 6시 14분인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2시에 저를 깨워가지고 샤워하고 뭐 좀 운동 조금 하고 또 찬송화 좀 듣고 하던데 이 강의를 제게 하도록 이끄시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결론은 물론 그때는 힘들었지.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 아플 때 안 아파야 되고 돈 없을 때 돈 있어야 되고 이런 3차원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의 차원이단 말이에요. 님의 책 속에는 저의 모든 지체들이 쓰여져 있었으되 그것들 중에 하나도 없었을 때 쓰여져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 내 세포 하나, 내 지체가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책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런 말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죠. 창세전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 전에 그랬죠. 세상의 기초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기마무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했다면서 다 계획해놨다는 거죠.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개돈 떼인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망한 거, 병이 든 거, 사고 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도 없었을 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